오늘의 10분 말씀 잠언 2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1절부터 4절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잠언 1장에서는 지혜에 관해 세 가지 중요한 점들을 다루었습니다. 첫 번째는 1장 7절에 보시면 지혜의 모든 근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성경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그분이 창조하신 뜻대로 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의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하신 삶의 목적대로 우리들이 매일매일 살아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혜는 구약의 복음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지혜는 살아있는 소식입니다. 살아있는 복음을 온전히 만나기 위해서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혜는 감춰진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온전히 드러난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의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이라 온전히 드러내셨습니다. 선택은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던 안 믿던. 지혜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돌아오라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으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드러난 지혜를 각자의 삶 속에서 순종함으로 만날 때 우리는 드디어 살아있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혜의 결과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대로 산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여러분들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고 계신다면 나는 이러한 유익이 있습니다 라고 확실하게 말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절대적 유익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오늘 잠언서에서 말하는 유익은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발생되어지는 중요하면서도 부수적인 수많은 유익들 중에 한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원인과 결과의 형식으로 쓰여진 잠언서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하면 이란 부분을 다루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를 하나 들어줍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만약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만일이라고 시작되어지는 부분으로 1절서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1절에 내 아들아 라고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그 당시 영적 스승으로 젊은 자들에게 쓰는 표현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에 만일이라고 시작하며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해야 함과 동시에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과 4절에 보시면 두 가지 태도를 가져야 한다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태도는 내적인 태도, 그리고 두 번째 태도는 외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일단 내적인 태도는 1절과 2절에서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나의 말, 나의 계명, 지혜, 명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간직하려고 노력하고 귀를 기울이고 마음에 두면, 즉 마음으로 이것을 찾기 위해 간구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외적인 태도는 3절과 4절에 네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식을 불러 구해야 하고, 두 번째는 명철을 얻기 위해 소리를 높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은을 구하는 것과 같이 그것을 구하며 실질적인 행동이 있어야 함을 말하고요. 네 번째는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끔 저는 커다란 공연 중에 한 어머님으로 인해 그 공연이 중단되는 경우를 가끔 보기도 합니다. 그때는 수많은 관객들이 불평불만하기보다는 이해를 합니다. 그때는 언제인가 하면 부모가 본인의 자녀를 잊어버리고 그 자녀를 찾기 위해 간절히 그 자녀의 이름을 부를 때입니다. 자식을 잃어버린 어머님의 심정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찾기를 소리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은과 같이 실제적으로 감춰진 보물들을 찾는 것처럼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행동으로 찾아야 합니다. 1절서부터 4절은 하나님의 말씀, 즉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내적인 태도, 마음으로 간절히 원해야 하고, 두 번째인 외적인 태도, 실제적인 행동, 즉 순종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머리로만 알고 행동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행동을 불러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내 삶 속에서 지속되어지다 보면 내 안에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차게 되고, 그것이 나의 삶의 동기가 되어 그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마음으로 행동으로 찾기를 간구하면 그 나타날 결과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서부터 11절입니다. 바로 전절인 4절 끝에 그것을 찾으면, 즉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으로 끝을 맺고 5절서부터는 네 가지 결과가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5절과 6절에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된다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함으로 깨달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구나, 살아 계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며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7절과 8절 그리고 11절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방패가 되어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도 동일하게 연결이 되는 것인데요. 8절에 보시면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신다, 보호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지혜를 간절히 찾기를 원하고 행동으로 그것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라는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9절에 그런즉으로 시작하며 다시 한번 결론을 강조하며 선한 길을 깨닫게 해주시겠다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은 그 사람이 기준이 되어 선하다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선함은 하나님이 선하신 기준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선하다라는 것에 우리가 동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동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을 경험해야 합니다. 경험하지 않고는 그분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는
그분의 기준이 선하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분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미 1절서부터 4절에 말씀하신 대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그분을, 지혜를,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10절에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이 즐겁다라는 것은 내 삶의 동기가 충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동기에는 제한이 많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 노력해서 그것을 얻게 되면 그 기쁨은 한동안 있을지는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그것이 허망으로 찾아오게 되고 다른 것을 또 찾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는 끊임없는 삶의 동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마음과 행동으로 찾으면 그 지혜를 반드시 만나게 될 것이고 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함으로 그분의 길을 걷게 된다라고 결과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악한 자들로부터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 영혼의 기쁨, 즉 삶의 동기를 충만하게 해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한 가지 예를 들어주십니다. 12절서부터 15절입니다. 12절에 하나님의 말이 아닌 악한 자들의 말들이 우리 삶에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3절에 그 악한 자들은 정직한 하나님의 길을 떠나 어두운 길, 즉 빛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캄캄한 길로 걸어가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절서부터 4절에 하나님의 지혜를 열심히 찾는 자들의 행동과는 동일한 것이지만 방향이 완전히 반대가 된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악한 자들은 악을 찾기 위해 마음으로 간구하고 행동으로 그것을 찾는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14절에 악을 찾는 것이 그들의 기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은 악한 자들의 결론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 패역한 길, 즉 심판의 길을 가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예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서에는 두 가지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자, 또 다른 사람은 몸과 마음으로 죄악을 찾는 자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 1절에서 4절까지 나온 대로 그분의 말, 계명, 지혜, 명철을 묵상해야 합니다. 결국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시대의 사람들은 지혜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간다면 우리들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과 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이웃을 사랑하라, 때로는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과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발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삶 가운데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함으로 감춰진 보물을 가득가득 발견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